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자.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빛의 존재는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의 길의 끝에서 죄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죽음의 낭떠러지가, 형벌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모르니까 글로 가는 거죠. 어두우니까. 우리는 밝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과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장면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그 말씀을 증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가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의 반응이 나오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근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뭘로? 부정입니다. 그러면 폭력의 사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오히려 분노가 커져서 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질 때에 그 돌을 맞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개그맨 김용만 씨를 아시죠?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쨌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살다가 요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을 만나고 좀 변화되었습니다. 그 김용만 그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개그하는 게 좀 불편해졌대요. 개그하는 게 불편해졌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CBS인지 CTS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개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를 좀 까내려야 된대요. 그게 재밌대요. 적당하게. 이게 왜 너무 까내리면 좀 불쾌한 정도가 있잖아요.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잘 찾아내서 잘 까내리는 게 개그맨의 기술이래요. 기분 나쁘지 않게 웃음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까내리는 거, 이게 개그맨의 스킬이고 또 그렇게 잘 까내려야 재밌고 많이 웃겨야 그래 인기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불편하대요. 왜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을 까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더래요. 오히려 높여주고 띄워주는 게 더 좋더래요. 그러니까 개그하는 게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편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게 편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게 편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대로 편안하게 살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불편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은 세상을 거스리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세상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왜 우리를 적대하겠습니까? 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그들이 돌 던졌겠습니까? 세상이 사는 방향과 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십니다. 은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가 값없이 은혜를 받지 않았냐? 어?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내 이 은혜를 받아라.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비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꽁하게 이렇게 닫아놓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뭐만 생각하면 불편하고 누구만 생각하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은혜입니다. 이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비은혜입니다. 이건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건 쉬워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동조도 해줍니다. 야,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나쁜 놈이네.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야, 걔가 실수했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 은혜를 받았냐? 값없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은혜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비은혜로 차 있습니까? 원망과 울분과 비난과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은혜와 비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한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비방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방식들은 잘못했지만 그들의 모든 방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니까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웁니다. 이유 없이 맞은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그것을 안 갖겠습니까? 그들의 후손은 러시아를 향해서 이를 뿌득뿌득 할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러시아도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비은혜로 항상 그 죄의 사슬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의 그 잘못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정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정은 없어요. 공평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는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과 공정만을 외쳐요. 율법만을 외쳐요. 율법이 살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면 우리는 다, 그죠? 율법이 살게 했으면 우리는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공평과 정의와 공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동점이 있잖아요. 0대0, 1대1 막. 세상은 0대0, 1대1이 없어요.
세상은 0대0, 1대1이 없어요. 절대로 동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죄의 사슬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 적의를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은혜의 문제뿐이 그럴까요? 가진 자들은 가지지 않는 자들과 서로 적대합니다.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같이 흘리는 땀이 왜 똑같이 흘리는 땀이 왜 가치가 다르냐?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얘기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흘리는 노동자의 땀방울이 왜 가치가 다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동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요? 저놈은 죽어야 되는 놈인데 왜 죄를 용서해 주지? 여러분, 용서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용서해 주죠. 그죠?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용서해 주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저거는 아니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심심찮게 들리는 많은 살인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죽이고 뻔뻔하게 자기는 대형 로펌을 사가지고 법적으로 싸우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놈이 저렇게 왜 법은 이렇게 형량이 작아가지고 저거 그냥 우리 옛날처럼 사형제도 부활시켜가 다 죽여버렸지 저거 왜 가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갈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간디는 만인이 눈에는 눈으로 시게 정의의 원리를 따른다면 세상은 결국 다 눈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왜 승리를 이끌었습니까?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의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이 흑인 인권 운동이 왜 승리를 이끌었습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비폭력 운동이 왜 흑인의 인권 운동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은혜만이, 용서만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세상에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이런 육신의 욕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저런 놈은 벌 받아야죠.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져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그렇죠? 힘이 있어야 통합니다. 힘이 있어야 통해요. 존 딜린저라는 사람은 친절한 말에 총이 곁들여지면 친절한 말만 하는 것보다 소득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들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받고 핍박받고 뺏기고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안 뺏기고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기를 위해서 힘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져서 친절하지만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친절이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멸할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냥 말없이 달리셨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힘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증오의 뿌리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미워하잖아요. 저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일본은 이 시기들 그냥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해도 한 번씩 갔다가 헛소리하고 독도는 저것 땅이라고 뭐라고 하면 또 화가 납니다. 저것들 진짜 갔다가 원폭 한 번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나. 예? 히로시마가 아니라 도쿄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히로시마가 도쿄에 떨어져가지고 오사카, 도쿄 막 사람 많은데 떨어져가 저것들 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987년 벨파스트 서부 작은 마을에 재향 군인의 날 전물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기독교 신자들의 아일랜드 신자들 위에, 그러니까 예배 드렸겠죠.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위에 아일랜드 공화군 IRA라고 합니다. 거기에 테러범이 던진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11명이 죽고 63명이 다쳤습니다. 이 테러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는 그런 테러 행위였다면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부상자였던 고든 윌슨의 반응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민해 와서 직물점을 하던 신앙이 깊은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날 윌슨은 20살 난 딸 마리와 함께 콘크리트 벽돌더미 1.5m 아래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딸은 아빠에게 "아빠 정말 사랑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당시 정치가들이 한 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든 윌슨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도 그의 고백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은혜는 폭파범들의 파렴치한 변명을 압도했다. 윌슨은 병원 침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딸을 잃었지만 원한은 없다. 상대를 욕한다고 딸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때 세계가 그의 고백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퇴원 후 고든 윌슨은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화해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IRA는 캐톨릭이거든요.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죠? 영국이 또 아일랜드에 못쓸짓을 많이 했거든요. 서로 간의 그 원한, 서로에게 누구도 서로를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쪽은 테러를 일으키고 테러를 일삼고, 테러를 일삼으면 또다시 박해를 하고 또다시 그들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든 윌슨의 그 고백이 영국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 윌슨은 딸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폭력을 반대하는 강연을 다니며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IRA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용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만큼 피를 흘렸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일일이 붙잡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IRA와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의 죽음을 추모하였다고 합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증오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이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죄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비록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닥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이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말씀의 방향대로, 은혜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전쟁과 기아와 불행과 인종차별, 인권 탄압, 전쟁, 미움과 증오와 살인, 범죄와 고통과 아픔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걸 이기는 건 사랑입니다. 이 모든 걸 이기는 건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비은혜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방향이 아닌 말씀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